구약성경 231면에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 돋는 쪽 광야 이에야 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의 와협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 비탈은 아르고울을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마따나에 이르렀고 마따나에서 나알리엘에 이르렀고 나알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에돔에 의해서 그들이 쉽게 갈 수 있는 왕의 대로를 거절당하는 그 이야기 이후에 그들이 불러가야 하는 그런 길을 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좋은 길을 거절당하고 거친 길로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니 그들의 마음이 못마땅했습니다. 저 좋은 길을 놔두고 굳이 하필이면 저 안 좋은 길을 굳이 내가 가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둘러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지름길을 좋아합니다. 빨리 가는 것을 좋아하죠. 내가 그 지름길을 가지 못하면 내가 혹여나도 뒤처지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에 좀 마음이 좋지 않아지고요. 실망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남들은 다 가는데 나만 못 가게 된다면 그 마음의 섭섭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싶었던 그 왕의 대로를 가로막은 것은 다름이 아니고 나의 형제라고 믿었던 에돔이에요. 에돔이 나의 형제가 내 길을 가로막은 거지요. 남들한테 그렇게 하는 것은 뭐 그럴 수 있다 할지는 몰라도 형제가 나한테 그런다 그러면 안 되지요. 원망이 나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의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한지라. 벌써부터 마음이 안 좋았거든요. 벌써부터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마음이 안 드는 일이 또 생긴 거지요. 그래서 불평불만이 터뜨려졌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는 불뱀이 나타나게 됩니다. 본래 광야에는요, 그리고 사막에는 독이 오른 짐승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막에는 독이 오른 짐승들이 매우 많습니다. 뱀도 있죠. 뱀도 많습니다. 그래서 광야에는 사람이 안 사는 겁니다. 그럼에도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그곳에서 사람이 살 수 있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매일같이 내렸던 만나, 그건 은혜죠. 그렇죠? 어디서 음식을 구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매일같이 받았습니다.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온 사건도 이것은 뭐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이것도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모든 위험한 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 보여주셨죠. 은혜 아닙니까? 그들이 40년을 살아간 것이 기적이었고 은혜였습니다. 처음 만나가 주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놀랐고 그들이 한 달 동안 고기를 내내 먹었던 것도 기적이었고요.
물이 터져 나온 것도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놀랬던 것들, 그 감격했던 것들, 감사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퇴색해져 가는 거죠. 처음에는 그렇게 좋고 그렇게 기뻤는데 시간이 지나고 그런 것들이 일상으로 다가오게 되면서 더 이상 감사하지 않게 되는 그런 상태. 둘러가는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을 만났던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지속적으로 내려주셨던 당신의 은혜의 손길, 능력의 손길을 거두신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덮어주셨는데 당신의 능력의 손으로 그 불뱀들을 누르고 계셨는데 그것을 거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불뱀들이 기승을 한 거죠. 날아다닌 거죠. 모세는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신명기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받은 민족이죠. 그들이 만나를 먹었지 않습니까? 고기도 먹었지 않습니까? 그 마른 광야에서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잖아요. 그 뒤에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그게 진짜 복 아니겠습니까? 그 복을 놓치면 어떻게 삽니까? 우리도 그런 순간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지금이 적기입니다. 지금 나에게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가끔 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너무 다급한 심정으로 기도했었습니다. 들어주셨을까요? 간혹 안 들어주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 저는 사랑을 못 받은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저는 복받은 사람이죠. 모세가 신명기를 마치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우리가 지름길을 못 갈 수도 있습니다. 남들 다 가는 그 좋은 길을 우리는 거절당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둘러가야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실망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 해서 우리가 원망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둘러가는 길, 험한 길, 그 길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또 어디나 하늘나라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평하지 맙시다. 원망하지 맙시다. 불뱀만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의 여정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봇이라는 곳으로부터 해서 마지막에는 비스가 산 꼭대기까지 가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주 간략하지요. 그 내용을 읽어보면 잠시 진을 쳤다가 다시 이동하고 진을 쳤다가 이동하는 이야기들이 반복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도착하는 곳이 아르논이라는 곳을 도착합니다. 아르논은 원래 강이에요. 강인데 계절 하천이라 그러죠. 물이 있다가도 없어지는 그런
하천인데 이 아르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라들이 나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과 아모리가 나뉘어지는 자연 경계선이 바로 아르논 강입니다. 이 말인즉슨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을 통과해서 왕의 도로를 쭉 올라가가지고 이제 가나안을 바라보는 그 지점까지 가야 되는데 그 길이 거절당했잖아요. 둘러서 결국은 어디까지 갔느냐? 에돔을 지나간 거예요. 에돔을 지나가고 모압까지 지나간 거예요. 에돔과 모압을 지나서 이제 그들이 도착해야 될 그 경로에 매우 가깝게 도착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돔, 모압 이런 나라들은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큰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먼저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에서 거절당했잖아요. 장애물이 될 수 있는 나라입니다. 누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이 큰 민족이 우리나라를 가로질러 간다고 어서 오세요 하고 길 열어줄 사람들이 별로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래서 길 막았잖아요. 그 일본이 명나라 좀 치러 간다고 길 좀 열어달라는 거 우리가 문 닫았잖아요. 그래서 일어난 게 임진왜란 아닙니까? 이렇게 저도 역사를 좀 알고 있습니다. 기분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에돔, 모압 같은 것은 매우 큰 장애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에돔, 모압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고요. 성읍 하나하나 나와요. 이 말을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큰 걸 보고 기죽거나 주눅들거나 뒤로 물러서지 말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작은 것 하나에 집중을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천천히 가더라도 눈앞에 있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다 보면 어느덧 우리는 그 큰 장애물들을 다 극복하고 우리가 가야 할 곳에 가게 된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있거든요.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 때문에 주눅들 때가 있습니다. 아니 이걸 저보고 하라고요? 아니 이 일을 지금 우리 보고 하라고요? 감당이 안 되거든요.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힘들어서 포기하게 되는 경우들이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의 말씀을 제가 대언해 드리겠습니다. 딴 데 쳐다보지 마시고 자기가 들으면 됩니다. 자기한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약속이에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너무나도 큰 일을 앞두고 작아졌을 때 그렇지 하나씩 하나씩 하면 되지. 하나씩 하나씩 내가 순종하면 되지. 이 작은 것부터 내가 시작하면 되지 하는 마음으로 내가 행하고 있는 선한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우리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정의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이 나오는데 불평이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매우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긴 여정을 가는데 한 번도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그런 적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거는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그러니까 그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 미디안과 여인들이 서고와 그 악기를 가지고 춤추며 노래했던 그 이후 처음 아닌가 싶어요. 그토록 그들이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머물렀던 곳이 오봇이라는 곳입니다. 오봇은 그 의미가 그 물을 담는 가죽이라는 뜻이에요. 물을 담는 가죽.
그래서 아마 이곳을 오봇이라 한 것 같은데 그곳에서 백성들이 각자의 그 물가죽에다가 물을 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했던 여정 쭉 이어오다가 물이 똑 떨어졌을 만한 지점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엘이라는 곳이에요. 부엘이라는 단어는 뭐 성경의 지명에 보면 부엘이라는 단어가 종종 나오거든요. 부엘세바 혹시 들어보셨나요? 부엘세바는 우물이 7개라는 거예요. 부엘은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봇에서 물을 가득 채워서 출발했지만 물이 떨어진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하나님께서 다 그 백성들을 불러 모으라 그렇게 하시고는 우물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을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운명했잖아요. 모세와 아론을 붙잡고 와가지고 너희가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 하느냐 겁박하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바위를 지정해가지고 바위를 명령하라 치라 해가지고 거기에서 물이 솟아나온 일이 벌써 2번이나 있었습니다. 미리암이라고 불렀어요. 왜 미리암이냐? 하나님과 더불어 싸웠던 곳입니다. 물 달라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남아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물을 얻는데 안 싸우고 이들이 물을 받은 것은 거의 처음이에요. 18절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동원해서 아마 우물을 판 것으로 보입니다. 18절, 18절에 보면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 규와 지팡이는 그 지도자들의 권위를 보여주고 통솔력을 보여주는 도구들입니다. 그것으로 팠다라는 것은 백성들을 동원해서 아마 팠다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땅을 판다고 해서 물이 솟아나오겠습니까? 그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라 하시고 지정해 주신 거죠. 그것을 팠더니 물이 솟아나온 겁니다. 그 찬양이 17절 18절입니다 1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감격을 분출시키며 불렀던 찬양이었던 거예요. 이 노래를 부를 때 여러분 그 백성들이 어떻게 노래를 불렀을까요? 편하게 불렀겠죠. 그 옛날 찬양입니다. 옛날 찬양 여러분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침에 부르긴 적당한 곡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작업고 눈 먼 자 보겠네 옥문 열고 갇힌 자 푸시는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넘치네 우물물아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날 부소서. 저만 아는 곡인가요? 옛날에 집회 때 많이 불렀던 곡이고 그 수련회 때 이 곡을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는데 저 신학생 때 그 신학생들이 막 그 열차를 만들어가 춤추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불렀던 찬양이었어요. 우물물아 하면서
경거망동인가요?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을 분출시키는 것,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 하시는 장면이 아닐까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장대 달렸던 노뱀을 바라보는 자들, 그들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장대에 달렸던 그 노뱀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삽니다. 내가 죽을 지경이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삽니다. 이것은 내 상황과는 상관없는 상황입니다.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냐가 중요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이후에 나왔던 오늘 본문 사건, 부엘에서 솟아난 이 우물물 사건은요, 우리 안에서 충만하신 성령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충만하신 예수님, 그 성령님을 우리가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인데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음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론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부엘에서 일어났던 이 물이 분출하는 사건, 백성들이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 순간을 예수님은 지목을 하시고 그 순간을 사모하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순간이 언제입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셔서 감사와 기쁨이 분출하는 그 순간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마다 원망이 없습니다.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뿜어져 나옵니다. 이런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불평과 원망 대신에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른 광야를 깨트리고 생수가 솟아나는 그런 복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